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주어질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365일이라고 하는 한 해의 연휴는 우리에게 많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또 즐거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즐거움과 기쁨이 뒤얽힌 그런 복잡한 한 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잘 아이와 집단 극복을 하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남겨놓은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이룬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뿐이지 여러분 또한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까지 그 열매로 남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해를 우리가 잘 보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과원지기로 하여금 그것을 잘 가꾸도록 그렇게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밭에 찾아와 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얻어볼까 하고 이와 같이 열매를 찾았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나무에는 열매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나무를 심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해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와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도 여러 찾아와 열매를 얻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한 개의 열매도 달려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과원지기를 불러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와서 이 나무의 열매를 구했으나 한 번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이렇게 진노의 말을 과원지기에게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이와 같은 화를 내는 이와 같은 마당에 과원지기가 와서 그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할 터인데 만약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 지혜로운 과원지기의 요청에 주인은 노를 풀고 한 해 동안 더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이니 열매를 맺으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이 시간에 깊이 묵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과원지기의 부탁은 무화과나무에 내려질 진노의 독힌 날을 피하게 하고 그 생명을 얼마 동안 더 연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혹은 인간 세계 전체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며 과원지기는 구속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던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또 한 해를 더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충불이했던 우리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해를 더 살게 된 것만은 여러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물어 가는 이 해를 보내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온 신앙생활을 총결산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총결산할 때 무엇을 근거해야 되느냐? 우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물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숱한 달란트를 모두 어디에다 소비를 했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을 우리가 해왔던 보내면서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를 못했고 12달 동안 한 번도 1시간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365일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1년 내내 전도 한 명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10분의 1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여러분 또한 큰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까? 또 나를 위해 쓴 물질의 10분의 1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흐뭇한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인색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또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정말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또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런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줄 테니 열매를 맺으면 이와 그렇지 않을 때 그때 가서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과원지기의 이와 같은 간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원지기의 마지막 요청 속에는 세 가지 조건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금년만 참아달라고 하는 기한부적 요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적으로 넓으시다고 하더라도 악인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무정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간청인 동시에 두려운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기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는 오늘 올 한 해만 더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설사 우리가 몇십 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년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슬기로운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생의 마지막 해로 여기고 사력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내세 있을 환난을 예고한 다음에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
피차 권면하라고 이와 같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오늘뿐이라고 한다면은, 내 생애가 정말 올 한 해뿐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와 같은 기관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삶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첫째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겠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애인과 마지막 데이트를 하겠다, 세 번째는 회개하여 용서를 받겠다, 네 번째는 충성하지 못한 것 뉘우치고 죽는 시간까지 충성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하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내 삶이 오늘 하루뿐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올 한 해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또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또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그 수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수완만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해진 수완 가운데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1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수완 가운데서 1년이 지나간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연륜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한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것을 잃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시간을 잃어버리고도 여러분 그것을 또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정해진 수완 속에서 벌써 30년, 40년, 50년, 60년 이 또한 그 세월을 호송하고서도 세월을 왔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또한 제한이 되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정해진 기간 안에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통합 워크숍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이 서대문 측에 있다가 통합돼서 이제 우리 여의도 쪽으로 오면서 그분이 오랜만에 제가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그래도 자기가 가끔은 유목사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면서 이렇게 정말로 그 사랑스러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난 지.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때 제가 봐도 전혀 여러분 또한 죽을 사람 같지 않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 또한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들어가 보니 벌써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합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또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또한 책망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기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고 하는 조건부적인 요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초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데는 그 토질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참아주신다면 자기가 그 나무 부분을 깊이 파고 그 속에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루 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개인적으로는 회개와 교회의 혁신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깊은 회개와 개선이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교회의 영적인 생명이 맥박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거기에는 새로운 혁신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철저한 회개와 좀 더 과감한 혁신의 작업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나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 복음서에는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뿌린 씨 가운데 더러는 길가의 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여름 동안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기는 났지만은 돌이 그 가로막혀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기는 났지만은 그러나 가시의 재리에 이와 같이 또한 억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느냐? 기경을 하고 거름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거름을 주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거름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에게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자,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교회의 병폐는 바로 말씀이 없는 데 있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때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기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다니고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이 모두 목말라 피곤한 시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은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떻게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우리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또한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가봤자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영혼이 어떻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다가 갈 것이라고
그렇게도 타산적인 신앙생활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다 간다고 여러분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훈련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 살 삶의 훈련이에요. 군인이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만 그래야 여러분 정의 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아이 왔던 기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 또한 일단 내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아니면은 타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을 생각하며 열심히 자기 몸을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젊음이 사라지고 정력이 쇠하여졌을 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좀 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과온지기가 여러분 단 주인에게 말한 것처럼 두루 파고 내가 거름을 주겠다. 그래도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지 않을 때는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가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허물을 언제까지나 무제한 용서하시고 최후의 심판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언제까지나 무한정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또한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회개의 열매가 없을 때는 찍어버려도 좋다고 하는 무서운 이와 같은 대전제가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를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교훈의 참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유대 총독 빌라도가 하나님께 제사하던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제물에 피를 섞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복을 듣고 있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한 것도 그들의 죄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교훈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동안에 잘못된 것을 조마조마한 이 시인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온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짐승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거나 아니면 깨닫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내가 과연 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살해 사건이나 실로암의 참사 같은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음주운전사가 막 돌진해 오는 바람에 그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반성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이 기한부에 허락된 생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두릅하고 거름을 넣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 나무가 아닙니다. 무성한 잎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얼마가 되었든 살아오는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빈약하다면 정말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금년만 참아주소서. 그러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다가올 새해 설계를 하느라 좀 굉장히 바쁠 겁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또한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고 가정 경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신앙 계획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내가 예배마다 빠지지 않겠다. 정말 주일 성수 철저히 하겠다. 11조 철저히 드리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계획은 다 철저하게 짜면서도 신앙 계획을 전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여러 심령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만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한 해 2019년을 주신다면 이 한 해만큼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